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큰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성령의 동행함이 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한뜻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저번 주와 동일한 본문 메시지인데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른 제목으로 함께 본문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본문 메시지의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혜성이 저번 주 주일 말씀 기억나요? 네.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혜연이 기억나요? 예수를 죽일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회당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회당에는 항상 바리새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은 사두개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과 각 골마다 흩어진 회당 중심의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 모임에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쪽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한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은 항상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종교인들은 사두개인들인지 바리새인인지 모두 다 이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정은 가득했지만 그들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께서는 무신론자세요. 근데 그 형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종교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많이 해봤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지 모르고 모든 종교에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대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항상 그들은 사랑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의 핵심 가치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그 모슬렘 국가의 핵심 가치는 희생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랑, 자비, 희생.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종교의 가치, 사랑, 자비, 희생. 근데 만약에 이게 종교의 핵심 가치라면 가장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이 사랑과 자비와 희생이 핵심 가치라면 만약에 그것이 사라진 종교는 무엇이 될까요? 기독교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불교의 자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슬렘 신자들에게 희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종교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근데 저도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의 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크로스,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뭐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간략한 십자가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서를 함축해서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정말 수준 이하의 모습들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난 빠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안 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늘 11조와 헌물을 드렸어. 이런 간증들, 고백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나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삶을 함께 살았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어.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 그 간증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웃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비유 중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냐면 한 부유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거룩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두 번째 질문을 누가복음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쳤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은 쓰러져 있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지나쳤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나쳤어요. 하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나귀에 실어서 이를 돌봐줄 수 있는 한 숙소에 이분을 맡겨놓고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모자른 모든 품삯은 내가 다 줄 테니 지극정성으로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당한 청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헤세드를 실현한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혼혈화가 되어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되어 짓밟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멸시천대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혼혈민족이 되고 피가 섞여버리고 전통 유대의 모든 진리를 깨트려버린 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가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본인들이, 그 신앙 좋으신 분이 본인들이 유대인인지를 착각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저희는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를 거쳐, 네?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거쳐 터키, 네? 그리스, 로마, 그 유럽을 거쳐 밑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를 거쳐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거쳐서 지금의 인도 지역을 거쳐서 그렇게 한없이 멀리 떨어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신앙 좋은 어떤 분들을 만나면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러운 저런 사람들과는 섞이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보다 만약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으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먼 곳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즉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함께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우리는 회개의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이 전혀 없는 우리, 조금만 좀 나보다 못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몇 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맨날 말씀 보면 뭐합니까? 뭐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그 이웃이 누굽니까? 네가 가장 미워하고 멸시천대하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모든 토라를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던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분을 왜 여러분 곁에 두셨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분을 여러분 곁에 두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11조의 분명까지 다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들, 그거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종교인들 많아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중직들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 사모, 장로, 권사, 교회에 오래 발을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웃 사랑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십자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청한 그 가축의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굳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친히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떨어진 우리를 감싸 안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지도력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지만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아프고 병든 손이 마른 한 사람을 올무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리새파의 진리,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걸 지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유명하고 큰 목회자, 이웃사랑이 없는 유명하고 큰 교회를 추구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현란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무에 매여 있는 그 공동체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기가 막히도록 억눌린 사람들, 예수님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아픔과 고통에서, 수많은 슬픔과 눈물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웃사랑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함께 아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확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 그리고 자기가 나타냈던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제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오직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42장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이사야 42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신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중에 메시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표본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대략 세 종류의 갈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대나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굵고 단단한 갈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가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갈라모스라고 합니다. 고대는 이것을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했고 지붕을 엮을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던 갈대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메로서 애굽의 파피루스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갈대는 강가나 습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흔히 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렇게나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지팡이로 가지고 다니다가 상한 갈대는 더욱더 이 지팡이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상한 갈대는 정말 쓸모가 없었습니다. 갖고 다니면 오히려 손을 벨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갈대는 버려지는 것이 낫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집트, 바벨론보다 이집트가 더 강하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셨는데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의지하면 마치 상한 갈대가 너희의 손에 박히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에게 갈대는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중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기도 했고 또한 흔들거리는 모습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먼 거리를 갈 때 꺾어서 지팡이처럼 사용했으므로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원문에 사용된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에서 갈대의 사용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 즉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성품은 온유하고 따뜻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찾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이어서 이 이사야서 42장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친근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 우리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2장 2절 3절로 가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들이 앙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아이,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 매일매일 난 새벽 기도할 거고, 난 매일매일 성경을 볼 거고, 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거고, 난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11조를 드리고, 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더하여 드릴 거야. 그러면 되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을 상실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한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갚아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 특별히 종교심이 열심인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나이다, 나에게 하나님 더 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왜? Why? 왜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무소식단도 아니죠. 정말 진짜 저속한 이 종교의 개념에서 가장 저속한 수준의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구탄 소리라고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무속이라는 개념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진짜 무속인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닙니다. 근데 요즘에 무당들 뭐 하죠? 돈 벌러 다녀요. 작두 타고 올라가서 확 춤추면서 보여주면서 돈 꽂는 대로 다 갖고 가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돼지 코에다 꽂고 눈에다 꽂고 입에다 거면 돈. 무속인들, 그거 가짜 무속인입니다. 진짜 무속인들은 위로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만든 그 어떤 그 종교 중에 가장 하급이 되는, 가장 오래된 무속신앙도 그 깊이에는 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나이다 이거는 그 무속의 삶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저주인데 그냥 무속인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무속인 중에서도 가장 하급한 무속 수준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변질된 무속인, 돈 밝히는 무속인 정도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돌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펴올랐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아직도 여긴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이 내리는 그곳에 하얀 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오늘 그 꽃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꽃이 움트며 땅을 헤집고 나올 때 한없이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을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속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무속인들이 하는 거예요. 고대 예수님 시대에 다신을 믿었던 헬라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또는 라를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가 했던 거예요. 또는 달을 섬겼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도 이 정도의 무속신앙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한국에 이 무속과 같은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말라. 안 돼. 그거 기도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내 주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어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정말 사력을 다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매일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제는 작정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구잡이로 상한 갈대들을 꺾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판받아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심판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마태 공동체가 이 말씀을 구약 인용을 하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앙망합시다. 사모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삶과 길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구원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긍휼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표정과 인색함과 손가락질과 허무한 말들과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 남에게 쓰여놓은 그 멍에들과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저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원수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과연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보다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법과 악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가득한 저의 삶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를 기억해 주셔서 이 공동체가 사랑 아닌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향기 닮아가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진심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보여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를 함부로 꺾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